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 하나만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잘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이 에어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덥다 못해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는 이렇게 더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허물에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허물에는 둔감하죠. 또 남의 실수는 오래 기억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덮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특히 이 함의 태도와 셈과 야벳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이 장면이 단순한 부끄러운 어떤 가정사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말씀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는 술에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었죠. 그 장면은 아버지로서도 부끄러운 장면이었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은요 그것을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마주할 때 우리가 혹시 함처럼 그 허물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식구 또 직장 동료들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 상처 주는 말 또 폭로와 정죄, 무관심과 냉대라는 것으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미 모든 죄를 또 모든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수치까지도 덮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 누군가의 죄를 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정죄하는 그 함의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돕는 셈과 야벳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함이 어쩌면 우연히 모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의 허물을 보자마자 나가서 자기 입술로 그 아버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연히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허물들을 쉽게 접하지요. SNS에서 또 뉴스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많은 범죄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온라인 매체들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도 범죄가 많았지만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범죄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또 누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 좋은 소식들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혀를 차죠. 혀를 차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정작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이야기거리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뭐 이야기로 술안주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판단하며 때로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라는 마음속에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처럼 허물을 보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뒤에 나가서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우월감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아버지처럼 저렇게 취하지 않는 사람이야. 또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교만의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죄와 폭로는 대부분 나는 그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문제 있는 그보다 나아라는 자기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나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본래 함께 덮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죠.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포용해야 될 그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의인 코스프레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자를 보며 눈물보다 비웃음과 정죄함이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그 25절 문장을 보면 단순한 노아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이 열받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허물들을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점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대를 잇는 문화 때문이 아니라 함의 태도가 이 함이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서 이 폭로하는 이 태도가 후손에게 전이될 수 있음을, 후손에게 그 태도 역시 계속해서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폭로하는 태도가 가문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갈라질까요? 왜 가정이 이렇게 싸우고 갈라질까요?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있고 은혜로 덮여지고 있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덮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서로 분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좀 내가 보기에 연약하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그 허물들을 들춰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낼 때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영적 저주를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 저는 사랑을 받은 자인데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남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님께 제 허물을 덮어달라고 구하면서 내 죄에 회개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다른 이들의 허물은 폭로하고 그 허물들을 내가 비난했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고 위에서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의 죄가 있다면 덮고 안아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한강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사랑으로 덮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참된 사랑 그리고 경외심도 들어가 있고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었다는 것이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고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노아의 허물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죠. 그 허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고 온 것이 옷이었잖아요. 그 허물을 대신 감당하겠다는 그 책임감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나의 표정으로만 어떻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뭐 베풀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감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뭘 전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감싸 안을 수 있는가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또 누가 교회에서 실수했을 때 어떤 가족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왔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함인지 셈인지 야벳인지 구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회개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받은 이 받았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허물을 덮으셨고 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셨는데 그 십자가로 나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저는 그 사람의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셈을 축복하고 또 확장과 번역의 약속으로 야벳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말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잇는 선언이자 애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셈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유럽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허물을 덮는 자는 신뢰를 얻고 오늘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복음이 흘러가는 영적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외투를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은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허물을 수치를 가리시죠. 그 옷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서 또 흘러서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덮어야 될 존재,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피 흘릴 정도가 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죄악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는 복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단순한 노아의 가정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또한 누군가의 약점 앞에서 함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셈과 야벳의 길을 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선택이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또 그 민족의 길을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사랑을 나누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